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먹고 마시고 숨쉬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오늘 더욱 더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해도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과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 그래서 기록된 이름이 도합 8명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중동 지방에 흩어져서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다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후손은 아람 민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삭과 같이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때로는 훌륭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실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나그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결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많이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동반자 사라를 후에는 잃고 큰 슬픔 속에 빠져서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자녀들을 가지게 되지만은 성경은 그 많은 자녀와 자손들 중에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로서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두라의 소생들로 하여금도 많은 자손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두라의 자손들이 이삭과 이스마엘과 함께 중근동 지방의 수많은 민족을 지금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아니면 결국은 화의 뿌리, 화근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두라를 통하여 많은 자식을 얻게 되었으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밖의 자녀들이었고 그들은 결국 믿음의 아들들에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심고 복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상속을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을 떠나서 성도가 얻게 되는 것은 결국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어져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대적자,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저 많은 전쟁의 화근이 다 그 믿음의 밖에서 낳은 자녀들의 뿌리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화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평화 유지에 힘을 써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 문제로 많은 고통을 가정사에서 겪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고
사후 분란을 생각하고 모든 자식들이 이삭을 떠나도록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생각할 때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많은 자녀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평화를 유지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모았고 그 많은 재물들을 그 많은 자녀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잘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나머지 또 모든 자식들에게도 다 살 만큼 띄어줘서 이삭을 넘보지 못하도록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 많은 중근동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적자들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물질은 우리에게 평화를 유지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축복의 가정이요 든든한 가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교통정리를 잘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은 불화가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상속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일어나죠. 어떤 경우에는 편애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 큰아들에게만, 왜 막내에게만, 왜 딸들에게는 이런 편애 때문에 얼마나 또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이 풍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상속자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의 상속자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상속은 평안과 축복이지만 믿음을 떠나서 상속은 분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자녀들 가운데 아예 가난한 자녀들은 고소하고 고발할 물질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 많이 배운 형제들일수록 고소하여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에 참된 평화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상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팔남매지만은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아버님 앞에 우리 팔남매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모두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유산이 아니에요. 명예가, 권세가 우리의 유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산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상속해 줄 수 있고 상속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서운하지 않도록 이 아브라함은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상속을 그러나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이삭밖에 없음을 못을 박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육의 유산은 결국 썩고 부패하고 분쟁을 가르쳐주지만 믿음의 유산은 참된 평화와 감사를 심어준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결국 하늘의 상속을 이을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수양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집에서 신뢰를 얻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아직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은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보니까 진실하고 참 성실하고 참 괜찮은 거예요. 내 후계자로, 내 양자로, 내 상속자로 하나님 제가 그냥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상속자, 너의 기업을 이을 자는 너의 몸에서 난 자일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 씨로 얻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이 이스마엘을 내가 내 상속자로, 내 후계자로 제가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사라로부터, 너와 사라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습니다. 너와 사라로부터 난 자를 너의 후계자, 상속자로 삼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로부터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곧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난 자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이 옛날부터, 예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자를 내가 하늘의 상속자로 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난 자를, 그 자를 내가 약속한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 하늘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은 자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속자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토록 왕 노릇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에 거룩하심과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속을 받으면 땅을 받는지 아니면 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나눠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재능을 또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썩거나 다 이것은 상하거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근도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찬양의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 되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근본이 되신 창조자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 감사 하나님께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받으려고 애쓰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땅에서 고난도 함께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자는 약속, 언약의 자녀인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 민족, 종족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잘난 사람들, 재능이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멋진 사람들도 많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돈을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된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풍성한 감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족속과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꿈에도 볼 수 없는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다재다능한 재능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곧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도 함께 받으며 풍성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만 감사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깨달았으므로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